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4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언젠가 IT 기술 예측 2020이라는 연구 내용이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 2020년까지 다음과 같은 과학이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놀라운 시대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어요. 근데 그 예측이 빗나간 것도 있고 또 예측에 맞게 성취한 것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빗나간 것을 보게 되면 향수가 인터넷을 통해서 주문을 하면 사무실에 앉아서 그 향수를 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사람이 잠들 때에 소형 로봇을 삼키면 밤새도록 이 로봇이 내 혈압과 내 인체의 생체 리듬을 다 파악해서 아침 일어나 핸드폰을 켜면 혈압과 생체 리듬에 관한 모든 다 알려주는 시대가 올 거래요. 근데 아직 도래하지 않았어요. 또 이런 예측도 있어요. 한 1분을 충전하면 2개월 동안 2개월 동안 충전하지 않는 스마트폰을 발명할 것이다 라고 됐어요.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초소형 로봇을 우리 혈관에 주입하면 이 혈관을 다니면서 막힌 걸 다 뚫어버린다는 거예요. 아직 도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어요. 전기를 전파로 이동시키는 기술은 발명됐죠. 그래서 핸드폰을 무선으로 충전시키잖아요. 또 뭐예요? 우주여행 시대가 도래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최첨단의 과학시대에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초과학 시대에 그 과학이 때로는 신이 될 수가 있어요. 권력이 신이 될 수가 있어요. 물질이 신이 될 수가 있어요. 아무리 권력이, 과학이, 물질이 신이 된다 할지라도 결코 이 과학은 하나님보다도 위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을 한번 보십시오. 이 과학이 이대로 가다가는 어떻게 될까? 인류의 운명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러한 두려움을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과학을 신봉하는 과학자들이 과학 때문에 인류의 종말이 올 것이라는 그러한 두려움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과학은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지만 때로는 과학은 이렇게 두려움을 가져주는 양면성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참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시편 124편의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절대로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과연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남편이라는 단어, 용어 있잖아요. 이거 왜 어떻게 생긴 줄 혹시 아세요?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아내가 시어머니의 갈등 속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근데 신랑이 자기 편이 되어줄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푸념 섞인 말로 저 인간이 내 편이 될 줄 아는데 남편이라고. 남편. 그래서 남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참되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근데 그분이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분이 내 편이라는 이런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V 예능 프로그램 중에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6명이 출연하죠. 그리고 복불복 게임을 할 때는 항상 6명이 두 편으로 갈라져요. 편가르기를 하죠. 편가르기를 할 때에 항상 보면은 그런 표정들을 읽을 수가 있어요. 뭔가 하니 저 친구가 내 팀이 되면 좋겠다 하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근데 내 팀이 되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냥 셋이서 얼싸안고 막 뛰며 이러는데 안 되면 에이씨 막 이러면서 언짢아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보았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오늘 입장에서 그 사람이 내 편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만 해도 좋아하고 기뻐하는데 절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니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얼마나 좋아할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여호와는 내 편이라고 우리 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절 2절을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는 가정 아래 일어날 일들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래서 내 편이 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주벽이 심한 그 아버지의 셋째 아들, 가족력으로 고혈압으로 동생들을, 형님을 일찍 40대에 떠나보낸 그 가족력을 안고 있는 그 아버지의 셋째 아들, 과연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자라났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저도 술 좋아했을 것이고 젊었을 때부터 술을 먹다가 고혈압으로 죽었거나 아니면 병치레 했거나 했을 거예요. 아니면 여전히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인생을 방황하며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그 농사를 이어받아, 왜 두 형님은 공무원으로 이미 신으로 나가셨기 때문에 내가 그 뒤를 이었을 것이다. 그 인생의 시골 농부로 쫄쫄 놀아가지고 얼굴이 새카매가지고 이렇게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면 참 아찔해요. 오늘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다윗도 하나님이 자기 편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베들레헴의 목동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죠? 양치기 소년으로 살았을 거예요. 또 골리앗과 대결했어도 목숨을 잃었을 것이고, 설사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반대파와 정적들에게 밀려 왕권을 영원히 내놓아야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 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편이었고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군사 문화가 한참일 때에 80년대죠. 80년대 중반쯤, 초중반쯤에 이 군사 문화의 어떤 영향을 받은 그런 어떤 세대들이 뭐 건배를 하거나 뭐 술자리 있거나 아니면 뭐 콜라나 사이다를 들고 항상 누가 건배하면 위하여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죠? 그런 일 있죠? 우리 서집사님, 그죠? 예.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조국의 평안을 위하여, 자유의 투쟁을 위하여 막 그런 했던 기억이 저도 나요. 그런데 권력을 쥐고 있는 여당들은 위하여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야당에 속한 사람들은 위하야 이래 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여도 야도 아닌 우리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어요? 콜라를 들고 사이다를 들고 위하여 한 거예요. 예수님 위하여라는 뜻이죠. 예수님과 함께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간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고 삶의 내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다윗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편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는 경우를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시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절 3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더라면 성난 저들이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이도 말고 저도 말고 싸우거나 안 싸우거나 그냥 끝장이 났다는 거, 우리는 그냥 죽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골리앗과의 싸움이 그랬을 거예요. 골리앗의 힘으로 말할 것 같으면 다윗은 한 주먹이에요. 막 치면 막 수십 미터 날다가 떨어질 거예요. 발로 차면 축구공 차듯이 멀리 날아갈 거예요. 게임이 안 돼요. 싸우나 마나예요. 그러나 다윗이 이겼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 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편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때 일을 떠올리기만 하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야, 골리앗과 싸울 때 그 생각만 해도 그냥 감동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4절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실 경우 물이 우리를 휩쓸며 넘쳐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물은 흑암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화재를 입은 곳에는 남은 것이 있지만 수재를 입은 곳에 남은 것이 없다 그러죠. 홍수가 나면 모두 다 떠내려가 버리잖아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의 세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무섭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시면 나는 악의 세력 앞에서 무장 해제된 군인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런 힘도 없어요. 방법도 없어요. 결국은 그 강력한 악의 세력 앞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시라면 중세시대에 기독교의 타락성을 고발하고 개혁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말틴 루터가 하나님의 자기 편이라는 확실한 믿음 위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찬송가 585장에 보게 되면 1절에 내주는 강한 성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2절에서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니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내 힘만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내 편이 되어주셔서 그분이 내 힘이 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출애굽할 당시에 홍해 바다를 앞두고 뒤에서는 애굽의 기병대가 다시 우리를 잡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앞에는 망망대해 홍해 바다가 가놓여 있습니다. 진퇴양난이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상황 앞에서 이 기병대에 의해서 안전히 깔려 죽든지 아니면 홍해 바다에다 숨을 당하든지 아니면 이 기병대에 의해서 잡혀 다시 애굽으로 포로로 잡혀갈지 이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긴 줄로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다윗도 루터의 편이 되시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편이고 우리 편이고 내 편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이실 때에 따라오는 복이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내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어떤 복이라고요? 씹히지 않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악의 세력의 먹거리가 밥이 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악의 세력이 우리를 씹으려고 여러 가지 많은 공격을 해와도 도전을 해와도 우리는 씹히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각 족속의 대표 12명을 모아서 정탐꾼으로 보내고 다시 돌아와 그 정탐한 것에 대한 보고를 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서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먹이라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 강한 가나안도 능히 극복해낼 수가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41장 14절 15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라고 했고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은 기어같이 만들 것이라. 여기서 이스라엘을 버러지라 그랬어요. 개역 성경에 보면은 지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렁이는 뭐예요? 섭지생물로 땅속에 사는 미물이잖아요. 약하고 또 천박한 존재라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이스라엘이 지렁이와 같은 이스라엘이었는데 천박하고 약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니까 그들이 새 타작이가 되어서 산돌로 부숴뜨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대적해오는 우리를 씹어삼키려는 그들을 뭐예요? 새 타작기계에 대해서 다 부숴서 부스러기가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내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누구에게서라도 우리는 씹히지 않을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니 씹혀도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억울하고 힘들고 외로우고 약하고 병들고 넘어지고 무너졌더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만 하면 나를 하나님이 새 타작의 이로 만드셨어. 나를 대적해오는 어떤 악의 세력도 다 부스러기로 만드는, 매일매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7절을 보십시오.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따라서 합니다.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악의 세력에서 우리를 씹히지 않게, 혹시나 씹히더라도 그 모든 것으로부터 다시 회복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삼키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냥꾼이 새나 짐승을 잡기 위해 거분이나 덫을 놓는 것을 우리는 올무라 그럽니다. 오늘 이 영적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악의 세력, 이 사탄 마귀는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시시때때로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올무를 쳐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 올무에 걸려들 줄 모르는 거예요. 건강에 올무가 있어요. 사업에 올무가 있어요. 인간관계에 올무가 있어요. 경제적인 올무가 있고요. 그리고 유혹의 올무가 있는 거예요. 이 수없이 많은 올무들을, 덫을 쳐놓고 올무를 쳐놓고 오늘 우리가 거기에 걸려들기를 이 악의 세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거기에 걸릴지, 언제 거기에 빠질는지 예측 불허한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미리 그 올무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아멘. 걸렸더라도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아멘. 누구에게나 수십 차례, 수백 번 올무가 있고 덫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내 편이심을 믿고 모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올무 하나하나를 다 벗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처져 있는 올무에 걸려 있는 것을 다 벗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냥의 올무에서 벗어났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주의 이름.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주의 이름, 그 이름이 내 편이심을 의지할 때 우리는 올무에서 벗어납니다. 북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학대하고 핍박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핍박과 학대를 피하여 동굴로 골짜기로 피해 다녔던 프레데릭 놀란이라고 하는 사람의 간증이에요. 아무리 도망가도 끝까지 추적해 오는 이 핍박자들을 피한 마지막 막다른 골목 골짜기에 들어가 골짜기에 있는 동굴에 숨어들었어요. 이제는 뭐 발각되면 죽겠지 하고 체념한 상태로 동굴에 숨어서 물끄러미 동굴 밖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마리의 거미가 동굴 입구에 나타나더니 거미줄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끄러미 쳐다봤죠. 한 5분, 10분이 지났나요? 그런데 거미줄이 완성된 거예요. 그 직후에 프레데릭 놀란을 추적하던 핍박자들이 그 동굴 입구에 드디어 도착을 했어요. 너에게 분명히 숨어들었을 것이다. 너는 동안에 던지다. 하고 동굴에 수색하러 들어가려는 차에 어느 누군가 외칩니다. 잠깐! 다 놀라고 쳐다보는데 그 동굴 입구를 보라고, 자세히 보라고 하니까 뭐가 쳐져 있어요?
거미줄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추적자들이 이 거미줄에 처해 있는 곳에 어떻게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는 없다. 들어가지 못했다. 여기는 안 들어갔다. 하고는 포기하고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갔어요. 그들이 되돌아가고 그 동굴에서 나온 이 프레들의 논란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느다란 거미줄도 두터운 방백이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두터운 방백도 한낱 거미줄에 지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내 편이시면 현재 내가 감당하기 힘든 올무에 걸려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민물에 지나지 않는 거미를 통해서 오늘 프레들이 논란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올무와 같은 상황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올무를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분명히 내 삶 속에서 악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씹히지 않게 하시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입니까? 시편 121편에도 보면 이 시인이 같은 의미로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믿음의 고백.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시인처럼 내 편이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만으로도 능력이고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귀신이 쫓겨납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그 이름으로 안전병이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이름으로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만 불러도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고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믿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력에 씹히지 않게 하십니다. 악한 세력이 쳐놓은 올무에 걸려들지 않고 걸렸더라도 벗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고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내 편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며 다윗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세력에 씹히지 않는 은혜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악의 세력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순간마다 도우시는 그 이름 여호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내 편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